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자, PPT 띄워주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제목은 나의 예수 나의 사랑 네 번째 헛된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복습 우리 암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성경 읽고 문제 풀고 그룹 토의하는 이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자, 보지 마시고 암송 구절 그러나죠. 자, 시작. 짧은데 짧았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상당히 그 용기가 많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한번 들여다는 보셨죠? 아 이거 외워 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마음에 고민은 한가득 있었으실 것이라 제가 믿습니다. 자, 그 성경은 다 채워 오셨어요? 그래, 그건 좀 쉬운가? 자, 그러면 우리 개역개정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요? 네,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죠? 언제 올라갔었어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죠? 아라비아에 갔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그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네, 게바를 만나러, 그죠? 성경에는 게바라가 나와 있어요. 게바를 만나러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다고 그래요? 게바와 야고보를 왜 내가 못 봤다. 그 15일 보름 동안 있다가 내가 왔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이제 14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다 없다? 그 사이에 없다. 그 14년 동안 뭘 했을까요,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다녔죠.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1차, 2차 전도 여행 가고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아마 디도를 데리고 간 거라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갔는데 내가 어디 가운데에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무엇을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들한테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뜻이에요.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왜냐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여기서 다름질한다는 건 자기가 실제로 뛰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무엇을 받게 하지 않았을까요? 할례를. 야, 예루살렘 공의회에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옆에 디도라고 이방인 헬라인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내가 일부러 할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일부러 할례를 안 받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를 만나러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말하자면 이 시골 어디 저기 저 끝에 있는 어떤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노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복음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총회의 권위에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지금 총회를 방문한다. 그런 말하자면 뜻인 거죠. 자, 왜 그랬냐면 4절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누구들?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몰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틈탄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에는 아마 교사도 포함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란 뜻이에요. 거짓 형제들 때문인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무엇을 자유를 엿보고 이 무슨 자유예요? 무슨 자유를 말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면 로마서를 보면 돼요. 로마서에 제가 읽을 테니까 굳이 찾지는 마세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7장 8장에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원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죄에 무엇이 되어 있었을까요? 죄의 노예, 죄의 종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까요? 율법.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 날은 회당 밖 1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회당에서 그 몇 미터가 딱 거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발걸음 숫자로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그 이상 걸으면 율법을 위배하는 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게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게토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탄압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이 독일 이 제국주의자들이 몰려 사니까 더 탄압하기도 쉽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율법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무슨 뭐 우리의 목숨을 위하는 뭐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셨고 아마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마귀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세 가지의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두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세 번째가 죽음으로부터. 이 세 가지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자유를 위해하는 거예요. 그 자유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아니야. 이런 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자유를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무엇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무엇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죽음의 저주의 종으로 다시 삼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사실은 제가 이제 첫 시간도 얘기했지만 99.9999%의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0.00001%의 거기에 자유가 없어도 그거는 순수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변질된 것,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변질된 것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0.001%의 자유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0.0001%의 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매인 것이 되고 매인바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그런 거짓말을 헛된 믿음을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죠?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나에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뭐 여기서 유력하다고 한 사람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사도들을 말해요. 베드로, 야고보, 유다, 요한 이런
그 아주 유력하고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게 없고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른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보여주는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중심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할례를 해야 된다, 무슨 뭐 제사상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무슨 뭐는 뭐 해라 이렇게 무슨 율법적인 어떤 것을 나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 도리어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 유력한 자들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인정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것을 보았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은 것처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요거를 할례자와 반대말로 하면 무할례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를 무할례자의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요? 야고보, 게바, 요한.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이 세 명의 사도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친교의 악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악수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서로가 받은 사명과 직분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런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되게 신경 써서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계속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당해요. 아시잖아요. 60년, 65년, 70년 막 그 로마 제국에 아주 위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나라가 사라져 버리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이방인의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구제의 일을 자기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나에게 부탁하더라. 딱 하나 부탁한 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도 신경 쓰던 거라 내가 그걸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내용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것.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그리스 사람이지만 나는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 형제들의 뜻을 조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 인정받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바나바와 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여 그대들은 이방인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 이해가 되셨죠? 사실 이제 오늘 여기 요 본문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갈라디아서가 써졌던 그 역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7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1장 7절 8절. 오직 너희는 아니 죄송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사도행전은요.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됐고 온 유대 땅의 복음이 증거됐고 그다음은 사마리아 그다음에 온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앞달락에 7장 가보면 바울 사도가 갑자기 사울로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막 이렇게 할 때 순교당하는 걸 옆에서 즐거이 지켜보고 있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시는 사건이 기록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잠깐 졸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온갖 먹어서는 안 되는 삼겹살, 그죠? 삼겹살, 그리고 돼지 불고기 뭐 이런 게 이제 거기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우 이거를 그 하나님이 먹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아우 제 못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율법으로 금하신 걸 제가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거부를 하잖아요. 3번이나 먹으라고 했고 결국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종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그러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진 거예요. 그게 첫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는 사실 이방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를 전도하러 갔는데 거긴 조금 좀 애매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건 고넬료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똑같아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먼저 성령이 마치 자기들에게 불의 혈이 임한 것처럼 그 고넬료 집안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똑같이 방언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이게 탁 깨진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이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회심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정말 온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들의 이런 율법 준수 문제 때문에 과연 유대인들이 지금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되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1차 공의회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이제 도대체 이방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여기서 결론을 짓냐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가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베드로가 이제 회의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그러니까 15장 이제 12절 이후로 보면
18절 이후로 보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일을 읽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8절 보면 8절 9절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걸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그 논쟁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진행되는 일이 딱 만나가지고 하나로 완전한 복음이 완성되는 걸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신학적인 정리를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죠? 2절을 보니까 자신이 그렇죠.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는 무엇을요?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하자면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하는 무엇이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말했는데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니야 이런 거는 지켜야 돼라고 결정을 내리면 바울이 했던 모든 노력이 그간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자신의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디도를 봐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는 증거가 여기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데리고 간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바울이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사사로이 제시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내 복음이 이거야 하고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하려고요?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맞습니다. 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의 사역이 이게 무슨 이단이나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길이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게 맞다라는 걸 확인해주고 오해나 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 실컷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죠.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계속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처럼 내가 거기에서도 그 사사로이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이 옳은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인정을 받고 왔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해하기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디도를 할례를 안 줬는가? 또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한 거예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요. 할례가 이 육신의 새기는 언약 백성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 육신의 그 표시가 없으면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면 의례 몸에 그런 표식을 만드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유대의 전통이었지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표시가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구원받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자기의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준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와 필요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베풀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필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냐?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유난히 많이, 우리나라랑 미국이 그게 그렇게 많대요. 그 포경 수술하는 비율이. 이 유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은 뭐 대략 한 15% 정도 내외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경 수술하는 비율이 80%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되게 좀 특이한 현상이기는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의례 우리는 하죠. 그거를 아이를 낳으면 이게 되게 좀 특이한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게 필수적이지 않다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짓 형제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무엇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형제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었겠죠. 그죠?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율법적인 아마 가르침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교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교란당하고 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할례는 받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 봐라. 그 당시에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바울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책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 봐라 두루마기에 풀어가지고 여기 할례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충분히 현혹될 수 있었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막 혼란스러움을 직면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용하기 문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 유력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름 좀 있다고 하고 교회에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복종하지 않았다고 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유력한 자들한테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뭐 요한 이런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바울과는 좀 색깔이 달랐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고보서 보면 그 강력하게 그 행위에서 나오는 율법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이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력한 사도들의 이야기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지켰다며 자기의 신앙을 왜 그랬을까요? 적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것을 지켰을까? 왜? 그래서 디도를 할례를 안 받게 하고 거기를 데려간 거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그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는 겸상하지도 못하거든요. 같이 있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율법상으로. 그런데 거기에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거는 바울에게도 도전이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도전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했을까? 네. 그 이방인들에게 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면 자기의 사역이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디도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결판을 내게 된 거죠. 바울의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내 신앙에 비추어 보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비추어 보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가치를 두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 줄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거는 해라 명령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자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실천에 가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도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도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이야기의 결론이 복음은요 결국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은 그냥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의 삶은 응당 어떤 것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실천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개인의 신앙에 내 개인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그 부탁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 바울 사도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도 나도 늘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오는지 또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딱 이렇게 정의하면 훨씬 쉽겠죠. 오늘 나에게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복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는 제가 생각할 때 말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보셨죠? 태신자 5명씩, 3명씩 이렇게 적어서 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미리 선물 주고 초대장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반, 2달을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내면에 그렇게 내가 태신자를 정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의 내면에 자유함이 없으면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정말 자유해. 내가 예수를 믿더니 정말 기뻐.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없이 그걸 율법으로 하면 그건 복음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를 증거하는 거죠?
그거는 율법을 증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과연 그것이 정말 복음 증거의 모습인가? 복음 증거를 가장한 율법주의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저는 우리가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할 때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간증하게 돼요.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힘든 사람 보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너 교회 좀 나와봐.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이 단전부터 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오늘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한다 그러면 각자 이제 적으셨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야, 쟤 진짜 예수가 필요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렇게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은혜를 저 사람 좀 받으면 좋겠다. 이게 될 때 진정한 복음의 증거가,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제가 전도 행사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행사를 하는 순간 뭔가 본질이 이상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1번, 일단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보자. 내가 기뻐해야 된다. 내가 은혜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는 알아서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난한 자가 누군지 이렇게 적어 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룹 토의 해보겠습니다. 자, 3, 4, 5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보세요. 모이던 대로. 자,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하시고. 가까이 앉으세요. 가까이 잘 들리게. 예. 가까이 앉으시고. 자, 가까이 모셔서. 자,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사도들 간에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런 그 친교의 악수를 한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도 바울의 형편이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나 이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도 자기네들의 형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뭐가 안 맞고 불편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안아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 뜬금없이 믿음. 좋아요. 자, 토론 시작. 자, 우리에게 있어서 친교의 악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2분 더 드리겠습니다. 2분.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의 차원에서도 친교의 악수를 위한 사역의 어떤 그런 이 형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목장 모임이 그것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의 갈등들이 있어요. 뭐 어떤 교회들은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싸우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세대 갈등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넘는 거예요. 친교의 약수가 안 일어나. 네, 서로 이걸 닫고 열지를 않아요. 나는 옳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그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친교의 약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목장 모임이 이제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4시간 들여서 어떤 면에서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1시간을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서로에서 기도를 한다? 여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분명한 일이 있는 모임이죠. 왜 그거를 하냐? 그렇게 불편한 자리를 화해의 악수가 필요하니까. 셋째 주에 이제 우리 이거 저걸 하잖아요. 우리 이제 동아리 모임도 하잖아요. 목장 모임이 지역별 세대별의 모임이면 이 목장 모임은 세대를 통틀어서 또 그렇게 섞어서 모이는 모임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미를 구심점으로 한 그러나 화해의 악수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이런 그 신학적인 함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모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모임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화해의 악수.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랄지 어느 곳에서든 이 화해의 악수가 친교의 악수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지만 이 희생은 멈추지 않을 거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질 때에 비로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실천하는 장이 신앙생활의 장이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나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또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는지 이렇게 딱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송 구절 계시를 따라 자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거를 한 주간 외우시면서 그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이 평생 다름질 해오면서 살아온 일이 있는데, 내가 평생 신앙을 지키면서 다름질 해온 이 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암송을 하면서 그런 결단을 동시에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